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안식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더 키워주시고. 오랜만에 제가 한 3, 4주 만에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등대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제가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잠깐 쉬어가는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라는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또는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질병들 또 있습니다. 염려, 또 오해, 결핍, 집착, 또 가시, 또 지연, 고난, 실증, 회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생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염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염려와 걱정. 염려는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염려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질병과 같습니다. 염려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지 하는 이 마음의 불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될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한번 이런 생각이 들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커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이 걱정이나 염려, 불안이 마음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만할 수 있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걱정이 없으면 걱정 없이 행복할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지상군, 이 땅에서 보병이죠. 이 지상군의 경우에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끝나자마자 이 정서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포탄이 떨어지고 기관총이 쏘고 누가 적군이 저격하지 않을까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신적 피로와 공포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선 모든 병과가 같은 수준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정서적 상태가 평온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군인 중 작전 중 사망률이 50%로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작전 수행할 때도 상대적으로 평정심을 지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93%에 해당하는 조종사들이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통제력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지상군과 달리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이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인식이 실제 결과가 그렇든 안 그렇든지 상관없이 심리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라고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연구 결과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가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는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때, 좌절을 느끼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을 느끼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아이들은 생각해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짜증을 냅니다. 요즘에 세연이가 짜증이 들어가지고 엄청 짜증을 많이 내는데 짜증을 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짜증을 내도 안 들어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계속 그게 내 마음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인생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인생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그것을 잘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통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할 때 꼭 더 큰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일어나는 이 통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와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오는 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 자신도 잘 안 되는데 자식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을 가진 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괴롭히고 아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대학으로 계속 보내기 위해서 몸에 좋지 않은 마약 같은 것을 먹이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삶,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자녀의 삶,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모나 미래, 건강, 질병, 경제 등의 상황 등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염려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이런 쓰나미 같이 밀려오게 됩니다. 되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든 통제해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실제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최대한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고 그것이 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염려에 관한 병은 건강 염려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철저하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삶의 모든 내용을 내 손안에 넣고 조정할 수 있다면 삶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인생의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우리 통제 아래 둠으로써 그 근본적 불안을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하는 것은 물론 통제하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염려가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원어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나뉘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염려라는 거예요. 즉 이 헬라어를 쓰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이유를 생각하기를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도 아마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해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나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방법이 좋고 이 물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샀는데 다음 주에 새 모델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면 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원칙대로 살든지 결정해서 그대로 살면 되지만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버린 순간 이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이런 거 안 하면 바본데 하는 이 생각의 사이에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네 신앙과 삶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걱정으로 분산시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염려에 대한 세 가지 처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믿으라. 바울의 첫 처방입니다. 나는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어렸을 적에 공중 고개사의 공연을 보러 갔던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고개사들은 아주 높은 곳에서 고개를 돌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에 감동을 받은 이 헨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 고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사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결은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 날아갈 때 나는 그저 팔을 뻗고 그가 나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진짜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걸 잡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나를 붙잡도록 놔둬야 된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의 팔목을 잡는다면 그의 팔목이 부러지거나 내 팔목이 부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좌우에서 나를 날라주는 이 거꾸로 매달린 고개사들보다는 날아다니는 이 고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한쪽 손을 잡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공중에 있을 때나도 무서워서 어느 한쪽이라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막 아무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낚아채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자신의 제자인 후계자 디모데에게 남길 때 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고독하고 외롭고 죽음과 비견될 만한 이 구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형에 처하기 직전에 쓴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고개사들이 말한 이 비밀과 연결해서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비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인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원래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중 고개를 해 나갈 때 출발하는 곳에 손을 놓아야 하는 것처럼 바울도 원래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이었고 자신의 신념이었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전부, 자기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잡고 있었던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의탁한 것, 곧 자신의 삶과 전부를 맡긴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공중 고개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출발한 쪽, 이쪽에 손을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인정을 하는 과정을 영적인 용어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욕심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과거의 삶의 방식,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로 결심해야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단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은 자신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밥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운동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이 보고 인지하고 주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정보 축적이나 개념적 이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표면적 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확립하게 된 이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 확신으로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은 지성적인 판단과 이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각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이 뛰어난이라는 말은 그냥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독특성. 그러니까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나 지혜, 모든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독특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고 모든 꿈과 상상 이해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해한 바울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있어야,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 고개사가 우아하게 공중을 날아서 반대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은 팔을 뻗기만 하고 반대편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고개사를 놓았음에도 반대편에서 붙잡아 줄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떨어지든지 밖에서 뛸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이 모든 것이 위에 뛰어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어떨까요? 나랑 관계 없는 분이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든지 뭐 내가 염려하든지 말든지 걱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승리하실 그날까지 바울이 의탁한 그의 전부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내가 그 의탁한 그것도 지켜주실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 믿음에 화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실 것임을 믿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우리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염려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 걱정들,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아직 다 맡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손은 두 개인데 하나는 놓고 하나는 아직 놓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둘 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결국 나님 마음으로 힘든 것은 우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삶이나 자녀, 또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움켜쥐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서 통제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염려들이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서 이것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있음에도 우리는 계속 잊어버립니다. 이 약속들을 계속 암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 제자훈련하면서 외우는 이 성경절들을 생각해 보면 계속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게 됩니다. 암송할 때마다 통제에 대한 욕구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라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위한 두 번째 처방은 상황을 통제하지 말고 생각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을 가지면 염려가 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차단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은 우리는 인생에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한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염려를 조금 덜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덜 걱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또 예상하지 못할 시기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듭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이불 밖은 위험해 하고서 침대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시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통제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해야 할 것들을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콜로라도에는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은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또 푸른 잎을 피우는 이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이 나무는 결국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 나무가 쓰러졌던 이유를 조사해 보니 벼락을 버텼던 이 나무도 아주 작은
손톱만한 딱정벌레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딱정벌레는 우리의 마음을 종먹는 염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염려는 영혼을 갉아먹는 이 딱정벌레 같아서 믿음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영혼의 전체를 갉아먹게 하고 메마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먹는 이 염려를 작은 딱정벌레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 문에 기다리고 있는 이 악한 생각, 이 염려를 야수로 비유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모두 가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때 가인이 질투를 느낍니다. 그리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의미가 더 있지만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염려와 통제력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대로 잘 안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고 자기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이죠. 사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심을 고백하는 자리지만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어 자기가 통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가인에게 자신이 통제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러 와놓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려는 태도, 자기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게 하는 생각을 통제하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소년은 빌리라는 소년입니다. 빌리는 수많은 걱정으로 인해서 매일 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소년입니다. 신발이 살아서 창문으로 도망가면 어떡하지? 거대한 새가 날 낚아채면 어떡하지? 폭우가 쏟아져서 방이 물바다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실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던 어느 날 빌리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인형을 하나 주면서 이것이 빌리의 근심을 대신 짊어질 걱정 인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이 걱정 인형이 알아서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년이 할머니 말대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지침대로 이 인형들에게 자신의 걱정을 하나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불안을 인형에게 위탁한 그날 밤 빌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빌리의 내면에서는 나의 무거운 걱정을 모두 떠안은 이 걱정 인형들이 걱정돼서 안위에 대한 새로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걱정 인형이 걱정하기 너무 힘들 테니까 걱정 인형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이런 많은 인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빌리의 비현실적인 상상이 이 아동기적 공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부정적인 가능성에 집착해서 스스로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빌리의 상태는 우리가 겪는 보편적인 염려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빌리와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우리는 또 똑같이 불완전한 대상에게 우리 마음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돈 나를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지.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대상에게 위탁해서는 결국 그 대상을 위한 또 다른 걱정 인형을 만들어줘야 되고 끝이 없는 걱정 인형을 만들면서 결국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진 염려와 문제의 근원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올바른 대상에게 정확히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알았고 그분에게 맡겼고 확신함으로 그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이 염려의 생각, 계속 나타나는 이 염려를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까요? 마치 공항의 관제탑이 비행기의 이착륙을 허가하듯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들을 철저히 통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경찰이 범죄자 팔목을 꺾고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듯이 염려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믿음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모든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생각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단잠을 방해하는 모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잡아놓고 전기 파리채로 이제 지져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계속 떠다니면서 우리 피를 빨아먹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의 흐름을 끊고 그 생각을 책과 노트에 좀 적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불안의 근원을 찾아보는 거죠.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적어보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불안과 염려를 적고 나면 그 불안과 염려가 이 공책에 붙잡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염려가 됩니다. 이 염려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염려 제목이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가 없을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염려를 다스리는 것이지,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염려를 우리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들은 있습니다. 바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말 사이에 감사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해오고 있는 염려에 대한 처방을 생각해 보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염려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내가 그분의 관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애초에 시리즈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믿음이 넘어지는 자리가 염려였습니다. 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결해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했는데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이 염려라는 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뭘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를 믿음으로라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심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걱정 상황에 놓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믿음. 그 믿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통제 아래서 이루어졌다면 하지 않을 말입니다. 내가 아래서 통제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했다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지. 내가 내 통제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버넌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했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프레이라는 작가가 이 소망의 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조지아주라는 이 시골에 이 나무 그루터기가 엄청 큰 것이 있습니다. 11살 때쯤에 이제 프레이가 벌목 후에 이제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프레이에게 너는 지금 너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했더니 이 소년이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그루터기를 파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루터기가 뽑히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또 프레이에게 가서 너는 아직도 너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염려라는 나무 뿌리는 우리가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우리가 그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 평안과 믿음의 주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